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녁으로서 산자와 천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이 정교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일찍 오셨네요. 밥을 준비했으니까. 네, 말씀하러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2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위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선심을 베푸셨으니 저와 또한 영으로 복이 있는 영들에게 전도하십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광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 광주에서 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네, 성경 플레이 중에 하나만 더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베드로전서 4장 6절 베드로전서 4장 6절 그 옆에 있는 거 찾으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아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합니다. 아멘. 예, 조금 묘한 성경 구절이고 또 흔히 우리가 말하는 난해 구절이다 그런 말들을 붙입니다. 예. 오늘 11월 11일 화요일이니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화요일 오전 11시 현재 시간 20분 이곳 대전시 월평동 담비교에서 또 이렇게 집회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장해서 약한 세력과 대적에 싸울 때 말씀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고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길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강남 목사님 전주서기까지 오시고 저는 대전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 때는 맨날 야단 맞아요.
오늘 성경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9절, 베드로전서 4장 6절 말씀 공부해가지고 조금 어렵긴 해요. 솔직히 좀 어렵긴 한데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제가 우리 엄영란 박사님 앞에서 뭐 어렵다 싶다 할 수 없네요. 있어야 이게 맞는데 박사님을 앉혀놓고 이게 어렵다 싶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보통 신뢰가 아니네. 그러니까 사람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지요? 구약 성도의 구원관이라는 제목을 붙여보겠습니다. 구약 성도의 구원관. 다시 말하면은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뭘 믿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도들의 구원관. 지금 신약 성경에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성령으로 우리 죽은 영이 거듭나면은 구원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믿음의 결국 가장 큰 내용, 목적, 믿음 믿는 그 이유, 원인을 따지자면은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영혼.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했기 때문에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 영과 혼과 영혼.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 그렇기 때문에 예수 초림한 영혼 구원, 예수 재림은 그렇다고 몸을 또 무시할 수 없잖아요. 몸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로마서 7장 24절 사도 바울이 간신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로마서 꼭 읽어봐야 되나? 로마서 7장 24절 뭐라고 했습니까?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거야. 이 사망의 몸이라는 이 사망의 몸, 이 죽음의 몸. 유죄 선고를 받고 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몸 아닙니까? 현재는 살아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죽거든요. 그렇게 유죄 선고를 받고 사는 그 존재가 우리 육신입니다. 이 육신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언제 구원을 받습니까? 육신은 예수님 재림 때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육신의 구원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영의 몸이 있은즉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그 누구도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제2, 제3의 창조가 다름없습니다. 영의 몸으로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 빨리 속히 오기를 기다립니까?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괴로워 죽겠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왜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립니까? 물론 이 세상이 막 죄로 말미암아 마귀가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막 활개를 치면서 사람들을 고통을 주고 또 시험을 주고 또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빨리 재판장, 심판장으로서 오셔서 이 세상을 정리하고 심판하고 해결해 달라 그런 뜻도 있겠지만은 가장 직접적인 문제, 우리 개인들에게 해당되는 문제는 우리 몸의 구원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이제 영의 몸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몸의 구원을 빨리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님이 빨리 재림하시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 초림한 영혼 구원, 예수 재림은 몸의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윤 목사님이 지금 한 시간 안에 빨리 마치라고 내 여러 번 얘기를 들었는데 가능한 빨리 마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구약 성도의 구원과 이제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만은 구약 성도는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왜 구원이 필요하지요?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모양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아마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런 말을 붙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지만은 사람의 형상, 사람의 모양을 계획하고 가지고 계셨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신적 작정에서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런 모양을 가지셨는데 이제 사람으로 만든 거죠. 사람으로 만든 것은 예수님은 한참 후에 오셨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모양을 본딴 아담과 하와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람으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미 사람의 형상, 사람의 모양을 갖고 계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사람이 처음 창조할 때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이렇게 했는데 또 성경도 뭡니까? 묘한 성경 하나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 킹 제임스 성경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된지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산영, 생명과 산혼은 엄청 다릅니다. 산혼으로 지었으면 영은 어디 갔습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지요. 불량품. 하여간 킹 제임스 성경을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저쪽에서는 우리 개혁 개정 또 개혁 성경을 아주 무시합니다. 개혁 성경 가지고 구원도 못 받는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개혁 성경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혁 성경 가지고 구원도 받고 이거 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비교해서 볼 수는 있지만은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는 않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과 이 비교 대조해서 보면은 또 유익한 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제일 처음 근본 히브리어 성경, 구약은 히브리어 성경, 신약은 헬라어 성경 그 원본을 우리 손으로 보기 때문에 참 여러 번역되었기 때문에 참 확정짓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개혁 성경, 이 개혁 개정 말고 처음 개혁 성경이 나올 때 그 번역이 안 맞나 싶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냥 믿습니다. 개혁 성경은 믿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 산혼이 된지라 그 원어 단어가 혼인지 영인지 잘 모르지만은 원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개혁 성경의 번역을 앞뒤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지을 때 혼도 같이 지었지요. 우리 인간은 영혼 육으로 이제 창조가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해놓고 이제 첫 계명, 첫 율법, 첫 계명을 줍니다. 창세기 2장 17절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신랑을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거든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마에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하고 이렇게 참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또 불구하고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령 반드시 죽는다 하고 결코 죽지 않는다 하고는 정반대 방향입니다. 마귀는 정반대 방향으로 거짓말로 유혹을 했습니다. 5절에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내가 말란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을 딱 대다 붙입니다. 마귀는 인간보다는 훨씬 지혜롭고 IQ가 높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가 어떤 저 직장 같은 데서 생활하다가 같은 동료나 그 위에 사람이 막 밑에 사람을 괴롭히면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 사람 부장이나 과장이나 사장, 나 사장님한테 일러줄 거야. 그 위에 사람을 이름을 딱 하려면은 그 사람이 그냥 좀 조용해지고 좀 겁을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마귀도요, 뱀도 선악을 알 줄을 내가 알아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을 똑대 붙입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마귀가.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받고 뱀의 유혹을 받고 여자가 먼저 그 나무를 본적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입니다. 자,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8절 육신의 생각. 자, 창세기 3장 뭡니까? 6절에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딱 이렇게 유혹해놓고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먹는 날은 결코 죽지 않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은 너희 눈이 밝다. 눈이 밝다는 것은 세상을 정확하게 잘 본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여기 무슨 생각이지요? 마귀가 천상에서 하나님 보좌를 넘보고 하나님을 쫓아내고 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는데 미가엘 천사와 싸워서 땅으로 쫓겨내려왔잖아요. 그 마귀가 지금 요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귀 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천상에서 반역을 일으키다가 업무가 들통이 나서 쫓겨나라는 것이 어디냐? 에덴 동산을 딱 쫓겨내려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요 말 얼마나 맥이 있습니까?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아니 누구나 하나님과 같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총책임자고 통치자고 창조주고 절대 주권자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은 피조물인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말 엄청 큰 유혹이고 참 보통 말이 아니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을 딱 듣고 여자가 그 에덴 동산에서 뭐 자기 그때 집이 있었는지 없는지 그때는 뭐 집도 없었겠지요. 뭐 어디 나 밑에 자는지 몰라도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수나가 나무 열매를 딱 보니까 그 나무를 본 적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 영이 죽은 선악을 따먹고 영이 죽은 자연인의 상태 혼과 육신의 상태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는데 이 여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선악을 따먹으려고 유혹을 받아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입니다.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하하, 이 여자가 참 선악과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모르지만 열매를 따가지고 자기도 하나 먹었는지 모르지만은 또 황녀는 남편에게 가서 야 먹어봐 이 맛 좋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예?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다 알아. 그때는 악도 없었는데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먹어봐 하니까 아담이 결속받아가지고 먹었단 말이야. 아담은 선악을 따서 먹은 게 아니고 하와가 조력을 받아 먹은 거지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이제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뭡니까? 그 나무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라.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두 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선악과 나무는 뭐지요? 선악과 나무는 우리가 흔히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교회에서 가르칠 때, 야, 선악과 나무는 사과나무 열매와 같아. 복숭아 나무가 얼마나 탐스럽게 잘 생겨서 먹어봐. 부드럽고 맛이 엄청 좋아. 아마 복숭아 열매일 거야. 사과나무 열매일 거야. 복숭아 나무 열매일 거야. 또 무슨 자두 열매일 거야. 온갖 열매가 다 출동되잖아요. 선악과 나무가 뭔가 그런 거 좀 고민 해본 사람이 있어요. 이 누구냐 하면은 미국의 그 신학자 피터스 러크만. 피터스 러크만 그 사람이 말씀 보존학회 총대장이에요. 킹 제임스 성경. 그 사람이 아마 번역을 했을 거예요. 미국에서. 피터스 러크만은 이 선악과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실과 이 열매를 포도나무 열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인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니 이런 말도 나오고 또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도나무는 이제 두 가지 이제 큰 속성이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하나는 포도나무 열매, 포도나무 열매를 따가지고 오랫동안 뭡니까? 그 이제 넣어놓고 삭히면은 포도주가 되는 거지요. 포도주로 말미암아 실수한 사람이 누구지? 노아 아닙니까? 노아가 농사가 잘 돼가지고 포도나무가 그 당시도 포도나무를 아마 심었던가 보는데 포도나무를 나오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 포도주는 술이고 포도즙은 우리가 성찬례식 할 때 사용하는 포도즙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한 잔 딱 먹고 술이 얼마나 식어가지고 아마 그때 꾹 먹었던가 보는데 그래가지고 실수해가지고 이제 세 아들을 그냥 한 아들 저주를 퍼부어가지고 흑인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함, 야벳, 셈 그 형제. 그 아버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자질을 했다고 저주를 해줬어요. 아버지. 큰 실수를 했지요. 술은 이렇게 범죄하게 하고 실수하게 하고 하는 존재이고 기능이고 그런 요소가 있고 또 하나는 포도는 이제 색깔이 검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 피를 상징하는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이제 십자가 달리기 전에 12 제자들을 앉혀놓고 성례식을 한 장면이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어떤 장의 피입니다. 피를 상징하는 재료로서 포도나무 열매를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터스 러크만은 이 포도 열매, 우리가 지금 먹는 이런 포도가 아니고 그봉, 이스라엘 땅에 포도나무 한 송이를 가지고 막대기를 끼워가지고 두 사람이 메고 갔다. 이제 그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포도나무는
이 거봉 지금 우리가 먹는 거봉도 아닐 거야. 그보다 더 클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포도 시커멓게 막 시뻘겋게 익은 포도 한 송이 여러 열매가 막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걸 딱 보면은 한번 보세요. 그 나무를 본 적 멈칫 안 해요? 포도나무 시커멓게 익은 그 열매 막 따먹고 싶지 않아요? 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라. 요게 이제 문제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가 어떤 게 있지요? 감, 복숭아, 무슨 뭐 차도 뭐 탐스럽게 여러분 포도 거봉 있잖아요. 거봉 한 송이에 막 거봉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잖아요. 그 거봉 포도 보세요. 자 가만히 보세요. 이 나무에 어떻게 포도 열매가 한국에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달렸어. 이 참 여사나무가 아니네 이거. 참 지혜롭네. 이거 포도 이거 거봉 한 송이만 하면 온 우리 식구들 온 이웃 사람까지 나눠 먹을 수 있네. 참 지혜롭네. 이거 참 탐스럽네. 탐스럽게 안 보입니까? 시커멓게 입은 거봉 포도나무 포도 열매 보세요.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엄청 지혜롭지요? 본적, 그 나무를 본적,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지혜, 유혹이 안 넘어갈 수 있겠어요? 먹음직스러운데. 그 참 희한하지. 왜 그 에덴 동산에다가 출처에서 넣고 한 말이 맞는지 또 다른 또 제2, 제3의 나무인지는 모르지만은 한 나무는 생명나무, 한 나무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팩트에서 넣고만 이야기했지 아마 포도나무 중에 참 포도나무가 있고 덜 포도나무가 있다고 그러네요. 참 포도나무는 생명나무, 덜 포도나무는 이 뭡니까? 선악을 알리하는 나무다. 그래 덜 포도나무를 먹고 범죄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사실일지 아닐지 하나의 추측일 가능성도 있지만은 전혀 해석이 없는 것보다는 좀 풍자성도 들어갔지만은 뭐 그럴만하게 들어줄 만한 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생명으로 인간을 창조했는데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나서 너희가 결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속였습니다. 자, 선악과 나무 열매 따먹고 죽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해도 뭐가 죽었습니까? 육신이 죽었습니까? 살아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영혼인데 혼이 죽었습니까? 혼은 인간의 정신, 인간의 생명 아닙니까? 혼은 인간의 정신, 인간의 생명입니다. 사도행전 5장 5절 10절에 아나니와 삽비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나니와 삽비라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라고 했는데 이거 떼먹었어. 이거 떼먹어도 뭐 내가 목회하는 것 같으면 밥 팔아가지고 500만 원 받았다. 한 200만 원 떼먹고 300만 원 갖다 내도 내가 떼먹은 거 알아도 딸라면 그것도 안 돼. 넌 밭을 팔아가지고 그래 500만 원 받아가지고 200만 원 떼먹고 그래서 300만 원 헌금하는데도 발익하다 믿음이 좋다. 축복기도 있는데도 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얼른 가져야 되죠. 우리 교회 운영들 써라. 거기서 그걸 좀 떼먹었다고 야단을 치니까 사단이 내 속에 가다가다가 왜 사단의 말에 쏘가 넘어갔어? 베드로가 야단을 치니까 혼이 떠나버렸잖아요. 혼이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혼이. 그게 아나니가 타고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육신이. 그렇게 인간의 생명이 뭐예요? 혼이라니까. 혼. 만약에 죄를 사함받고 예수 피로 죄를 사함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이 다시 태어나서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아나니아가 영혼이 있었다라면은 베드로가 야단친다고 아나니아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영이 있는데 어떻게 죽을까요? 영이 있는데. 영이 있다는 것은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사람이다. 이미 죄사함 받을 때 죄를 용서받아면 안 가지. 죄사함 받을 때. 죄사함 받는 게 뭐예요?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같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설령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내가 자기 땅 팔아가지고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헌금하는 건데 아이고 주님 우리가 좀 필요해서 약속은 베드로 목사님한테 사도님한테 약속은 했지만은 너무 막 돈이 필요해서 팔아가지고 헌금을 다 못하고 이렇게 깨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베드로한테도 베드로 사도님 이거는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용서받으면 하는 일이다. 그렇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재산받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용서해 주세요. 우리도 커피에서 돈 좀 떼썼습니다. 뭐 도둑을 해도 관계없고 죄인을 해도 관계없고 벌을 줘도 할 수 없지만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용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또 아나니아 이거 부인 사표라가 쩌라고 하네. 아무것도 모르고 저 남편 이미 죽은 줄도 모르고 베드로 야 사표라 너도 저 아나니아 네 남편하고 같이 회비해가지고 밥값 다 안 내고 떼먹었지. 그거 왜 그걸 떼먹어. 하나님한테 약속했으면 다 내야지. 두 말도 안 하고 혼이 떠나버렸어요. 영혼이 떠나야지 왜 혼이 떠나.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이 아나니아와 사피라는 보통 그 신자가 아니에요. 그 많은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데 밭이 좀 있다고 그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하는 정도 되면 그 부부 성도 아닙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렇다니까. 신앙이 좋고 모범 신자인데 밥 팔아가지고 밥 팔아가지고 마귀가 그냥 두겠어요? 철삭거리지. 마귀가 딱 와가지고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에게 와가지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가 그 마귀의 생각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도 이것들 다 팔아가지고 헌금 내면 베드로가 축복기도 하고 아주 전도가 잘 되겠네. 교회가 부흥되겠네. 이거 가만히 놔두면 되겠어? 마귀가 대부분 쫓아가지고 마귀가 쫓아가면 뭐라 야, 네 밥 팔아가지고 네가 헌금 내는데 네가 빚져가지고 쩔쩔 낼 필요가 뭐 있어. 애들 등록금도 좀 주고 필통도 사주고 치마도 사주고 이웃집에 아래 그 손님 와서 돈 빌리는 것도 좀 갚아주고 바깥 500만 원 받았으면 300만 원 해도 많이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은 그것도 안 해. 200만 원 쓰고 내가 되는 거지 뭐 그거가 쩔쩔 내고 그래? 마귀가 초상거리지 않았겠어요? 생각을 줘가지고 그 생각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혼이 떠나갔어. 차라리 그런 약속도 안 하고 차라리 헌금을 안 해더라도 살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좋은 일 하고 죽고 어디 가서 혼이 떠났으면 영이 없으면 지옥 가지. 아주 샘플이에요. 샘플. 성경이 기록하라고 그런 사람을 샘플로 동원했어. 그 훌륭한 사람은 인간 보기는 엄청 신앙 좋고 믿음 좋고 교회도 유익되게 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요새 밥까지 팔아가지고 헌금되는 사람 있어요? 교회 건축한다고? 여기야 100에 한 명, 1000에 한 명이 이술통 하고 11조도 지금 밥까지 팔아가지고 헌금되는 사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초대교회 아주 아나니아 사건은 훌륭한 성도입니다. 괜히 그냥 헌금 되겠다는 약속해가지고 헌금을 헌금대로 내고 그냥 주고 지옥 가고 얼마나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대들면 안 돼요. 기초를 갖추고 해야 돼요. 기초를 갖추고. 제사도 거듭난 다음에 기초를 갖추고 신앙생활하고 성교사 생활하고 목회자 생활하고 해야 됩니다. 자, 뭘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지? 창세기 3장. 이거 박사님을 앉혀놓고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냥 막 떠들어 제끼니까 힘들어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뭡니까?
창세기 3장 6절 무슨 나무냐? 무슨 나무냐? 그 선악과 나무가 무슨 나무냐 했는데 아무도 이 나무를 누가 밝힌 적이 없는데 포도나무였네. 딱 그 포도나무도 에덴 동산에서 났던 아주 좋은 최고의 포도나무, 거봉 같은 그런 포도나무였다. 그리고 선악과 나무는 들포도. 그 들포도가 뭡니다. 이사야서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랬잖아요. 이사야서 들포도가 있고 참포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인가? 나는 참포도나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참포도나무. 그러니까 참포도나무는 생명나무, 들포도나무는 선악과 나무였다. 뭐 그렇게 이제 설명을 붙이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소리 뭐 했습니까? 어느 책에 있습니까? 막 대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신학자 피트에서 로그만 책에 있습니다. 실체를 밝히니까 그래야 또 찾아볼 수도 있고. 오늘 뭡니까? 구약 성도의 구원관. 자, 구약 성도가 이제 죄를 지면 어떻게 하지요? 죄를 지면은 우리에게 17장 11절 말씀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17장 11절 후반절 말씀에 피가 죄를 속하는 거예요. 피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 죄를 지으면은 이제 짐승의 피로 죄를 사함했습니다. 이 죄사함은 구원받는 한 가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구원은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잖아요. 죄사함을 받으라 할 때 죄사함을 누가 받습니까? 우리 인간은 영혼, 육, 3요소로 지어졌는데 영이 죄사함 받습니까? 영이 선하고 않고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뭐 영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아요? 남자는 뭐예요? 혼과 육신 아니에요? 육신이 뭐 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이 받는 것이. 혼이 예수 피값으로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예수 피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짐승의 피로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죽은 영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두 가지 내용이 뭡니까? 혼은 예수 피값으로 죄사함을 받을 때 의로워져서 구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영은 죽은 영은 성령으로 다시 거듭날 때 영적인 존재가 회복될 때, 영적인 존재가 다시 태어날 때 영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초림은 영혼 구원, 영과 혼과 영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 재림할 때는 몸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몸이 어떻게 구원을 받지요? 영이 죄사함 받고 거듭난 사람에 한해서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부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활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이라는 것은 뭡니까? 인간의 영이겠지요. 성령이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영 속에 성령이 영토로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에 있는 그의 영, 성령, 혹은 거듭난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기 때문에, 혼이 제사받고 죽은 영이 거듭난 사람에 한해서 몸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미 육신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 또
또 그때까지 우리 후손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 몸이 살아있는 사람 이제 두 종류가 되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에 17절, 16절, 15절 보면은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몸이 죽었을 때 죽은 자의 몸이 먼저 부활되고 그 다음 살은 사람은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 다음 그 다음 살은 사람도 예수님 재림할 때 살은 사람도 순간적으로 그 몸이 변화되어 어떻게?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거지요. 구름 속으로. 이걸 휴거라고 그러지요. 휴거되는 것입니다. 7년 뭐 7년이 꼭 7년이 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다니엘서 9장 27절 이런 말씀을 계시록에다가 적용을 하는데 신학자들이 적용을 하는데 솔직한 말로 계시록에는 뭐 7년 동안 대환란 받는다. 7년 동안 뭐 공중에서 혼인잔치 한다 하고 7년이라는 말을 딱 핵심적으로 붙인 숫자는 없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를 합치면 3년 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합쳐서 또 7년 이렇게 숫자를 맞추는데 신학자들이 그런 작업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혼인잔치하는 동안 이 땅에서는 극심한 대환란이 이루어진다. 그 내용은 아마 맞겠지만은 기간을 묻는다면 그래도 뭐 3년만 합쳐서 7년이다. 한 1회 그렇게 이제 기간을 이제 보통 맞춥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성경 본문 읽은 거 그거부터 빨리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사님 앉혀놓고 이거 뭐 장황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실력 없는 거 미천만 들으라고 망신만 나가지고 뭐 좋은 게 됐어요. 아이고 막 마음이 떨립니다. 박사님 다음 4시간에 오지 마세요. 겁이 나서 못하겠습니다. 겁이 나서 실력이 없어서 겁이 나서 못하겠네요. 하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뭐 행설 수술하는 사람 이 강의를 들어도 경청해 주셔서 어떤 면에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구약 성도의 구원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 읽었지요. 구약 성도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요? 죄를 지으면은 짐승의 피. 짐승은 무슨 짐승? 저 돼지피, 무슨 피가 좋다고 사슴피 저런 거 잡아오고 해서 소용없고 하나님이 제물로 정하신 제물이 있는데 소, 염소, 양, 비둘기 요 4가지가 제물로 속죄 제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서에 보면 나옵니다. 레위기는 제사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레위기를 잘 모르는 사람은 레위기가 제일 재미없고 제일 맞다리 없는 성경이다 그렇게 취급을 하는데 레위기는 제사법 5대 제사법이 속죄제사, 번제제사, 제사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죄사함 받는 비결, 죄사함 받는 방법이 레위기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구약시대의 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단 말이에요. 레위기서와 출애굽기도 제사법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의 피로 양이나 염소나 또 뭡니까? 또 좀 재력 있는 사람은 소나 아니면 또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자기 죄를 대속할 대속제물로 잡아가지고 이제 그 당시는 성전이 없으니까 성막 그 제사장이 있는 곳 레위인이 일하는 그 장소에 찾아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양을 한 마리 끌고 와서 이제 제사장 앞에서 자기가 손을 양의 머리에 얹고 자기 죄를 전가하는 거지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11조 떼먹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미워해가지고 살인죄 지을 뻔했습니다. 이웃 사람 미워하면 예수님은 이미 살인죄를 지었다 했는데 저 지나가는 여자보고 아니 저 여자 예쁘다 하면 이미 간음죄를 지었다 그러고 저 물건 BMW 벤츠 제가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하는 순간에 탐심죄를 지었다 그러잖아요. 마음에서 이미 지었으면 이미 죄 지은 걸로 취급을 해버려요. 신약 예수님은 꼭 행위를 해야 죄 짓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다고 이웃집 교회 가서 김집사 미워했다. 너 살인죄 지었지? 김집사 미워했잖아. 그러면 그런 일 가만히 있겠어요? 참 애매합니다. 예. 참, 성경이 참 희한해요. 예. 그런 게 믿음의 말씀이에요. 믿음. 어디까지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다 처리해버려요. 믿음으로.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는 이제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형편이 못 되는 사람, 체력이 없는 사람, 쉽게 말해서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은 집비둘기, 산비둘기라도 검 없이 잡아야 됩니다. 눈이 빠졌다든지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털이 찢어졌다든지 그러면 안 되고 검이 없는 것을 잘 곱게 검이 없는 것을 잡아가지고 그 비둘기에다 자기 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피를 제단불에 발라요. 그러면 피를 흘려서 제단불이 또 묘합니다. 제단 사제단이 있는데 거기 뿔에 금강석 철필로 거기에 죄가 기록되어져 있다 해가지고 그 제단불에다가 피를 발라서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죄를 사함받고 돌아가라.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끊쳐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제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는데 짐승의 피로 온전히 구원이 됩니까? 짐승의 피로 온전히 구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수 피 대신 예수 피를 상징해서 짐승의 피로 사용했지만은 짐승의 피는 온전히 죄를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지요?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인간이 지은 그 죄를 없게 하지 못해. 죄를 온전히 죄사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온전히 죄사함이 안 되면 구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지. 만약에 구약시대 짐승의 피로 온전히 죄사함이 돼가지고 구원이 된다면 예수님이 올 필요 없어요. 계속 짐승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으면 되는 거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십자가에 죽고 말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짐승의 피로는 온전히 죄사함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는 예매표.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 예매표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 피로 제사함을 받는 거지요. 죄를 지었는데 구약시대 제사법을 무시해가지고 짐승의 피로도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면은 이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이건 제사함 받을 길이 없어요. 자,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지만은 온전한 제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했지만 자기 살아 10년에 예수님이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자가 안 오면. 그런 상태에서 죽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이 안 된 상태에서 죽는 겁니다.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죽으면 어디로 가요?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죄인이 죽으면 지옥 가는 거죠. 죄인이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옥이라 하지 않고 묘한 표현을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었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
아담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분,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셔서는 이게 십자가 대속의 이제 법이지요.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죄를 사해 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이거는 뭐냐면 십자가 사건을 두고 하는 말씀인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육신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서 목이 드리워졌지만은 그 속에 있는 영은 영혼이라 하지 않고 영이라 했습니다.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 자, 요거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으로 예수님이 죽어주시는 거예요.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죽었다는 그 전부가 피라고. 피가 죄를 속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음이 죄를 속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의 죽음이 죄 있는 사람의 죄를 속해 주는 겁니다.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영은 이제 영은 몸에서 나오셔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옥에 누가 있습니까? 옥에 구약 성도들이 가 있는 거예요. 뭐하러 갔지요? 베드로전서 4장 6절, 고린도 4장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쉽게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구약 성도들의 구원가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짐승의 피로, 레위기 제사법을 통해서 짐승의 피로 제사함을 받습니다. 짐승의 피로 예수 피 대신 짐승의 피로 제사함을 받지만은 짐승의 피로서는 인간의 죄를 온전히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온전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짐승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지만은 온전히 제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제사함이 안 되면 뭡니까? 죄인은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죄인은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사하려고 예수님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구세주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모든 구약 성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구약 성도가 구원받게 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기다리는데 그들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안 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제사법에 의해서 짐승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죽겠는데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안 오면 죽는 거예요. 살아생전 예수님이 안 오면 짐승의 피로 제사함을 받는다고 하지만 짐승의 피로는 온전히 제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살아생전 육신의 생명이 다해가지고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 갑니까? 구약시대는 하늘나라 자체가 없습니다. 천국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성령이 옵니다. 구약시대는 그런 용어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이거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고 그러잖아요. 죽은 자들은 누가 전파합니까? 예수님 말고 누가 복음 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죽은 자들은.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구약 성도를 가르쳐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모든 사람들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옥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지금 여기는 두 가지가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나누느냐? 구치소 같은 옥이 있고 교도소 같은 옥이 있다. 이렇게 나눠요. 구치소 같은 옥은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 재판을 기다려가지고 재판을 변호사가 말을 잘해가지고 재판을 잘하면은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은 이미 자기 죄의 값을 치르려고 이미 교도소 간 거예요. 그건 다시 놓을 수가 없어. 자기 죄의 형량을, 죄의 값을 치루어야, 뭐 5년이든 10년이든 치루어야 교도소에서 놓을 수가 있는 것이고, 구치소에가 갇혀 있는 것은 재판을 잘 받으면은 무죄로 석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죄를 지었는데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옥은 옥인데 구치소 같은 옥에 가 있고, 죄를 지었는데 구약 시대에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그 구약 시대 제사법을 무시하거나 듣지 못해가지고 그런 내용을 몰라가지고 짐승의 피로도 제사함을 받지 않는 그런 뭡니까? 제사함을 받지 못한 뭐 이방인들이나 짐승의 피로도 제사함을 받는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교도소 같은 옥에 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언제 이와 같은 행위를 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3일 안에, 그 3일 안에 예수님은 어디 가 계셨지요? 우평강도에 너는 나와 함께 나무에 있으라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 쉽게 말하면 옥에 있는, 옥은 옥인데 무슨 옥? 교도소 같은 옥이 아니고 구약시대의 짐승의 피로라도 제사함을 받고 주님이 빨리 오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구치소 같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너의 죄를 다 사하고 이제 구원해 줬다. 여긴 또 뭡니까?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아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호호, 예수님이 이제 영도 살려주시네. 혼의 죄만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오셔서 요한복음 3장 6절에는 육으로 나눠서 육이요 성령으로 나눠서 영인데, 예수님도 영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성경을 아무래도 찾아봐야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입니다. 전서 17절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헷갈립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아니고 고린도 후서 3장 17절 맞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는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은 주는 영이시니 그랬어요. 우리 주님도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성령은 물론 영이시고 성령은 물론 영이시고 하나님도 영이시고 예수님도 주는 영이시니 그랬단 말이에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예수님도 영이시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영이십니다. 그래서 영으로 베드로전서 3장 19절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갔으니까 베드로전서 4장 6절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영은 이제 사람의 영을 말하겠지요.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 구약시대에 죽은 영들을, 짐승의 피로 죽은 그 영혼들을, 영이 죽어있는 상태지만 그 영을 살려줬다. 설명이 조금 멋이 좀 2% 부족한 것 같은데,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혼도 제사함 받고 죽은 영도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거듭나서, 죽은 영도 거듭나서 살게 해줬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도는 구원을 받았다. 부활 성도는 어떻게 구원을 받지? 죽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죽었어. 천주교 무슨 여러 교리 같네요.
천주교 연합 교리는 죽은 자들에게 사는 사람이 기도를 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땡을 하는 소리가 나서 죽은 사람이 연옥 구원을 받는 것은 인간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이 옥은 연옥이 아니고 참 묘해 구치소 같은 옥이다, 교도소 같은 옥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학자들은 그렇게 구분을 해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 한 번 했어. 언제 했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그 3일 안에, 그 3일 안에 구약 성도와 신약의 모든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아직 태어나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죄까지도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피값으로 다 죄를 이미 사해나는 거예요. 아멘. 구약 성도의 구원, 죽은 자도 구원받고 태어나지 않는 사람도 이미 죄를 십자가에서 죄를 다 사해놨어. 그래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우리가 믿는 성경 66권 십자가 대속의 대속의 이 피값, 대속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줘가지고 그들도 죄사함을 받고 혼인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 피로 구원받는 이 죄를 엄밀하게 따지면 혼의 구원입니다. 혼의 구원. 예수님은 혼의 구원을 하려고 피 흘려 오셨고 성령은 영을 거듭나게 영의 구원을 시키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 성령도 예수님도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인데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 그 3일 안에 구약 성도의 구원, 신약 마지막 우리 인간의 마지막 모든 그 후손들의 구원, 죄를 사함받는 모든 구원의 작업은 십자가 3일 안에 다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합니다. 그래 영으로 하나님처럼 살게 해가지고 이제 또 튀어나오는 게 있는데 마태복음 오늘 다음에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본문만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마태복음 어디입니까? 27장 마태복음 27장 52절인가? 마태복음 27장 52절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작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이고야 이거 예수님이 죽으셔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확 찢어지는 순간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면서 무덤이 확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작은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몸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부활했네, 부활. 구약성도 부활했네. 이 말씀을 가지고 저 귀신 조금 뱅 고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저 베레아 같은 사람. 베레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무덤들이 열리며 작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 아니에요. 무덤 속에 들어가 있던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는 건데 저 귀신 쪽으로 뱅 고치는 사람들은 이 부활을 이 살아난 것을 신유적인 부활이다. 신유. 죽었던 몸이 그냥 뱅 고침하고 살아났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또 어떤 한편에서는 죽은 자들이 무덤들이 열리며 작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한 것은 구약 성도가 1차적으로 부활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신유적인 부활, 신유적인 뱅고침에 죽은 자가 살아남. 그 다음 1차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했는데 구약 성도가 이때
부활을 했다. 그래가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할 때 자던 성도들도 같이 이제 부활을 한 거지요. 예수의 부활에 저희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어요. 거룩한 성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보였다는 거예요. 몸이 살아나서 많은 사람이 보였어. 많은 사람이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그랬잖아요. 많이. 그럼 구약 성도가 다 일어났다. 구약 성도 구원 다 받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근데 구약 성도가 뭐 엄청 많은데 예루살렘 성전에도 그 한 장소에 다 모일 수 있어요? 네? 구약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4,000년 동안 낳고 죽고 했는데. 근데 잘 생각해봐요. 구원이 몇 사람 받는지. 구약시대, 노아시대에 그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가지고 전부 하나님 믿고 노아시대에 사람이 얼마나 지구에 사람이 많이 태어났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 보니까 하나님도 안 믿고 죄만 짓고 죄라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가 제일 큰지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홍수로 너희들 썰어버리겠다. 방주를 지어라. 방주에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산다. 구원받는 거 산다. 육신의 구원이지요. 산다. 했는데 몇 사람 구원받았습니까? 8사람밖에 더 돼요. 누가복음 17장 후반절 있잖아요. 또 한참 후에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지난번에 그냥 홍수로 물로 썰어버리겠다고 그러지만 요번에는 그냥 유황불로 하늘에서 불로 확 태워버리겠다 그러잖아요. 불 다 나왔어. 시험불 다 나왔어. 시험불이. 그러니까 빨리 저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서 도망하는 사람은 불이 안 타죽고 산다. 일레 좋았는데도 천사가 와서 일레 좋은데도 뭡니까? 아브라함과 롯은 두 딸이 있었는데 두 딸 다 결혼을 했습니다. 사이가 있어. 명식이 그 사이라고. 야 사이야. 어느 날 몇십 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유황불로 심판 안 한다. 다 타준다. 저 가까운 저 산으로 도망가면 산단다. 그게 사이가 뭐라 그랬어요? 예? 아이고 우리 장인어른 뭐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렇다고 이 맛이 영 가버렸다. 장인어른이나 도망가세요. 그런 농담하지 말고 농담을 얘기했더라. 농담을. 그런 놈을 사이라고 데리고 있으니 이제 그래 딸도 아니 나 저 신랑하고 같이 있으니 롯이 뭐라 그랬어? 야 그놈하고 있으면 같이 죽어. 그럼 뒤지지 말고 우리 도망가자. 그래 딸 둘이를 붙잡고 마누라하고 도망가는데 아이 마누라는 그냥 뭐 의심이 있어 쳐다봐. 잘 삐져나 진짜 풀이 내려와라. 뭐 여러 가지 궁금했겠지. 그 속 사정이야 뭐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우리가 뭐 다 예측을 못하지. 뒤를 말로 돌아봐. 급하게 가려도 봐. 뒤 돌아봐도 손기둥이 되거든. 그럼 몇 명 구원받았어요? 롯하고 두 딸밖에 더 있어. 네?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유황불로 심판할 때 롯하고 두 딸, 노아 시대에 그 사람 많던 그 노아 시대에도 노아와 자기 부인과 시아들 자부 다 합쳐봐 8명. 그렇게 구원받는 거 보면은 구약시대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아주 소수입니다. 소수. 극소수라는 그때나 지금은. 지금 구원받는 사람 많은 것 같아요? 막 교회에 사람이 차고 넘치고 하나하나 따지면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누가복음 17장에서 인자의 때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의 때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의 때도 구원받는 사람이 소수라. 소수 정도가 아니에요. 극소수, 초소수예요. 초소수. 극소수. 너무너무 구원받는 사람이 적어요. 교회는 막 몰려다니는 거지만 말씀으로 영적으로 진단하고 점검하고 비교 분석 검토하고 확인해 보면은 구원의 내용이 뭡니까? 혼은 제사함 받는 것이고 죽은 영은 거듭나는 것이야.
제사함 받고 제대로 거듭나서 성령을 거듭난 영속에 받은 사람들이 참으로 적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예? 그때나 지금이나 구원받는 사람은 소수가 아니고 극소수다. 그렇게 보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작은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에베소 4장 9절인가?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이 구약 성도들이 부활을 해가지고 부활을 했으니까 눈에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 구약 성도 죽은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불러내가지고 신유적으로 불러냈다 하는 사람들 죽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능력이 커가지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신유적인 부활, 신유적인 살아납니다. 그 살아나면 복잡하잖아요. 여태까지 뭡니까? 에? 다시 살아나면 집도 있어야 되고, 논도 있어야 되고, 밭도 있어야 되고, 살 장소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다시 살아나가지고 또 힘들게 살다가 또 어느 날 결국 죽으면 뭔 뜻이 있어? 예? 또 죽으면. 예. 아이고, 야, 살아나도 걱정이다. 아주 걱정하는 사람이 있더라. 살아나도 걱정이요. 아니, 집도 절도 없는데 다시 살아나서 내 집이 어디가 살고 뭘 먹어? 살아나도 보통 걱정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제 구약성도 부활을 했다고 차원이 다릅니다. 부활을 했다고. 그래야 많은 사람이 보이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지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지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이제 나는 올라간다.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어봐.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그러니까 성령을 기다려라 해놓고 구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럴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인가? 아니 그거 말고 에베소 4장 18절인가? 그래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아가지고 이제 같이 올라갔다. 같이 올라갔는데 구약성도 부활을 했기 때문에 요한으로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끌려 올라가는지 안 끌려 올라가는지 그냥 예수님하고 같이 이제 올라가서 나무로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냥 창고로 떨어진 거예요. 네. 박사님 앞에 창고까지 이야기도 하고 내가 엄청 친절합니다. 네. 자, 구약 성도의 구원가는 뭐지요? 결국은 죽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육신적으로 죽어서 구원을 받는데 언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안에 구약 성도들을 구원하러 오게까지 가셔서 구약 성도들을 구원했다. 그리고 십자가 피 흘릴 때 구약 성도뿐만 아니라 신약의 마지막 우리 인간의 후손들까지 죄를 사해놨기 때문에 그 복음, 우리가 믿는 똑같은 복음을 우리 100대, 1000대, 만대까지 얼마까지 이 지구가 유지할지 모르지만은 그때까지 우리와 똑같은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고 혼이 제사함 받고 죽은 영이 거듭날 때 죽은 영이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거듭나지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죄사함을 후반절 말씀 죄사함을 받으라. 혼이 죄사함을 받으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이 선물로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영 속에 성령이 내주하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제사함을 받습니까? 혼이 제사함 받지 않으면은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죄로 말미암아 더럽기 때문에 죄 없는 거룩하신 성령의 성령님이 죄 있는 혼하고 한 장소 한 공간에 같이 동거하거나 같이 공유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혼이 제사함을 받아야 죄 없는 거룩하신 성령님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산에 가서 제사함도 안 받고 예수 피로 제사함도 안 받고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을 받는다. 성령이 올 수가 없어요. 제사함 안 받은 혼이 제사함 안 받은
사람에게 더럽고 추하고 악한데 죄 없는 성령님이 예? 죄 있는 장소에 뭐하려고 오겠습니까? 뭐하려고? 예수 피값으로 죄사함을 받고 혼이 깨달음을 얻어야 죄 없는 거룩하신 생명의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작업을 하죠.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영 속에 성령이 내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그 후반절 죄사함을 받아 그리하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하는 그 말씀과 어긋난 상태에서도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 또 그렇게 착각해서 믿고 있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성령과 이 악령, 마귀의 영은 비슷해요. 비슷해요. 유사해요. 유사하지만 딱 한 가지가 달라. 성령은 죄사함 받고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쳐 주시지만 마귀의 영, 악령은 절대 죄사함 받게 할 수 없고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기적, 이적, 표적, 능력 다 행합니다. 비슷합니다. 성령하고. 단 구원은 못 시켜요.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에 마귀가 구원을 못 받게 하려고 말씀을 싹 뺏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인가 구원을 못 받게 하고 각종 거짓, 기적, 이적, 표적, 능력을 나타내가지고 인간을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지 않고 기도 열심히 해서 성령 받았다. 그건 잘 증명을 해봐야 돼요. 죄사함 받지 않는 상태에서 성령 받았다. 그건 성령 받은 게 아니고 악령을 받았다는 받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왜? 죄가 있는 곳은 성령이 좋아하지 않아. 마귀가 좋아해요. 죄가 있는 곳은 악령이 더 좋아해서 들어오기를 원해요. 죄사함을 받은 상태에서는 성령이 들어올 수 있지만 죄사함 받지 않고 혼이 더러운 상태에서 죄 없는 거룩한 성령이 들어와서 그 죄 있는 혼하고 어떻게 같이 동거합니까? 같이 가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반드시 사도행전 2장 38절 후반절 말씀 사도 베드로가 제사함 받고 성령 충만하게 받은 후에 설교한 백성들에게 설교한 그 말씀이 성령 받는 정확한 기준이 되면은 틀림이 없어요. 말씀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대로 안 믿으면 죄사함 안 받고 지 혼자 열심히 기도해서 방언하고 뭐 표정하고 기적했다고 성령 받았다고 막 주장하는 사람 많은데 자세히 보면 성령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마귀영을 받고도 성령 받은 것처럼 행세, 광명의 천사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성경에 일치하도록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도의 성도관, 구약 성도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짐승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안에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도, 짐승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마치 구치소와 같은 옥에 가 있는 혼들에게 가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제사함을 주고 살리고 구원을 시켰다. 그런데 죽은 후에도 구약 성도는 구원이 가능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신약에는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 비로 제사함 받고 성령도 오셨기 때문에 오시기 후에 오시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나는 성령이고 성령으로 나는 성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육으로 태어났다고 다 된 것이 아니고 그 속에는 죽은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해야 된다. 다시 태어나게 한 다음 그 영 속에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우리 육신은 예수님 재림할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헌금 기도해야 됩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윤정진 목사님 감사합니다. 봉해 감사님을 1회 교회입니까? 1회 교회 은경남 목사님. 이제입니까? 1회입니까? 1회. 여호와 1회. 네,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 웬 사랑 웬 축복입니까? 이 혼란스럽고 복잡한 이 시대에 우리 대전시 월평동
담비교회에서 이와 같은 귀한 집회를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집회 중에 우리 윤정진 목사님 또 전주에서 또 이렇게 올라오셔서 오후에 강의해 주실 우리 은경란 목사님 감상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성교를 축복해 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이 항상 따르게 하시고 또 물질이 필요할 때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마음 놓고 또 썩어도 남는 복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도 계속 유익한 시간, 복된 시간, 하나님의 어려운 시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과 율법을 못 지킨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 담비교회 위에 또 이 집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제 강의 시간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한 경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어요. 설교가 재밌어요. 딴 사람도 들어도 못 알아들어. 아이고 목사님 멀리서 오시느라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설교하니까 못 알아듣더라. 우리는 알아듣잖아. 우리는 알아들었대. 성도들 못 알아들을 수 있어. 우리는 알아들었어. 맞아. 그것도 막뭐 하다가 내가 아까 또 미역국이에요. 아유 미역국 박사님이시네. 우리 많이 하셨어요 튀김을. 많이 끓였어. 조금 남았어. 오후에도 하시려고 많이 하시고. 아니 이거 남았어. 이렇게 많은데 뭐 이거 어떻게 냉장고 끓여야 되는데. 사람이 많이 올 줄 알고 많이 하셨네. 아니 저녁에 또 먹어야지. 윤 목사님 오후 시간 몇 시예요? 2시요. 오후 2시? 아 지금 식사 시간이다 그지? 네, 식사하셔야 돼. 네. 식사하셔야 되잖아요. 목사님 설교 마치면 바로 가시는 거예요? 예. 아 어디 그 유성? 예. 제가 모셔서 드릴게요. 내가 자세해서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리고 택시 타고 왔는데. 택시 타고 우리 오실 때 택시 타고 왔어요? 예. 택시 요금 갈 때도 택시 타려고 그랬는데. 택시 요금 목사님 오시는지 몰랐는데. 네. 아이고 그렇습니까? 아이고, 저도 잘 몰랐습니다. 목사님 오신 줄 알았더니 일찍 올 걸. 네, 참. 윤 목사님 내 밖에 좀 나갔다 와도 돼요? 예. 뭐좀 물건 하나 찾아와야 돼. 예. 식사 아니 시간에 그 시간에 가도 사람 못 만나요. 점심시간에? 예. 아. 전화하고 가야 돼요. 그렇긴 그렇겠다. 전화하고 가야지. 예. 점심 시간에 전화 한번 해볼게. 저거 하는데 사람을 없어요. 전화. 어디 뭐 우체국이요? 아니 물건 찾아.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SK텔레콤 왜 이렇게 안 나와? 안 되네.